네. 우리 기쁜 성탄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우리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였죠. 그 설교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이 또 예수님의 오시는 이 시간인 줄 압니다. 성탄절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 안에서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26장인가요? 거기까지 해서 이제 27장, 28장, 29장, 오늘 30장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오늘은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요담, 아하스까지는 이 토요일 주일이라서 지나갔는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가 다윗의 이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아하스 왕,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당시에는 이 심각한 위기에 또 있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위협도 받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또 이 위협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이 자기의 돕지 못할 적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 속으로 들어가고 아수르 편에 들어가서 아수르 신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신이 있는데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섬길 때 그 나라 밑으로 들어갈 때는 그 나라 종교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나라의 종교의 그 나라의 신에게 이 조공을 바치거나 또 복종하는 그런 왕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들의 신에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그 왕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자기가 힘이 약하고 또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을 매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악한 신, 그러한 그 신들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빌려준 그 사람에게 묶이는 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 아람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또는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그 나라를 보호해 주거나 도와준다고 하거나 지켜준다라면은 그 나라의 복속이 되어서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없어서 과연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다른 신들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는 그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예 그 이 아수르의 신을 아예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그 모습을 따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그 일들이 바로 아하스 왕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당시에 계속해서 그를 도왔지만 이사야의 말도 듣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 이런 나라들의 어떤 연합국으로부터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이 왕으로 인하여서 범죄가 더 극에 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아하스가 이제는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세워졌을 때 히스기야는 그 악한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나라를 다시 바로잡고자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우리 2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성전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맨 처음 왕 사울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어 가지고 다 무너져 있는데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왕위만 보존하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했지 이 성막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단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이제 부족한 저 시골 구석에서 양치기나 했던 이 사람을 왕 삼으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가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성전 짓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그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그 일을 맡기셔서 다윗과 솔로몬 모두가 다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아버지는 준비하고 아들은 성전을 짓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나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졌어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솔로몬이 후에 타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라가 둘러 갈리고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성전이 여전히 문제가 있었을 때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게 뭡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한참 또 지나가서 또 이 요아스 왕위에 올랐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회복하는 일. 아달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했던 성전. 그리고 또 아하스 왕이 이제는 히스기야 왕 바로 직전에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아하스 때 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히스기야는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원래대로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그게 성전 회복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 개혁이고 성전 회복이 예배 회복이죠. 신앙 회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마다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우리가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라. 세상이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회의 복음과 사회의 구원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그 사회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그 사회 구원과 복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역할이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밝게 만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이고, 교회 신앙이 바르게 되어졌을 때 내가 저 바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축복해줘요? 먼저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이게 사회로 흘러가는데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곳이 어디냐?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축복할 때에 가장 먼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심령이 즐거워지고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로 가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한 그 가정의 화목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회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의 직장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자유주의였던 사람들 또는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사회에는 관심이 있어서 그거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뭡니까? 사회복음을 위해서, 이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분명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그가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회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다른 여러 국가기관이라든지 무슨 여러 사회단체들 그런 거 만드시고 이런 거를 끝까지 가게 해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12제자 모아놓고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이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 그거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이 세상이 그래도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기초가 어디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집을 세우고 또 멋지게 장식한다고 하고 엄청 장식한다고 아무리 황금을 들이고 뭐를 들여서 그렇게 돈을 엄청 들여서 그 겉에 보이는 집을 장식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돼 있어도 한번 살짝 흔들려지면요 왕창 무너지게,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여기저기 금 가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중요해야 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이 세상의 기초, 또 가정의 기초, 이 모든 기초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신 것이 교회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죠. 물론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집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은 의미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그 좁은 성전에 웅크리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성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교회랑 똑같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성전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요 성전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성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리하여 온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려다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아하스 왕 당시에 아버지 당시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신앙이 다 깨지고 무너져서 아하스 당시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참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1월 14일이라고 하는 유월절에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아하스 당시에 정말로 이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 다 타락하고 그들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 임직을 해야 되는데 임직도 제대로 안 돼 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저기 아수르 신 섬겼으니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믿음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바로 잡으려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들도 그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경이 민수기에 보면은 만약에 유월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경우 어떤 사람 먼 타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유월절에 닿을 수 없거나 또는 이 뭐예요 그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기간을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가 뭡니까? 이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걸 한 달 뒤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드리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한 유월절을 또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아서 2월 14일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2절에 왕이 30장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하면서 둘째 달을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그 전에 공문을 다 보내는 거예요. 보발꾼들을 다 보내가지고 여기저기 보내서요. 유월절 지키러 오라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범죄 멸망하고 지금 히스기야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진 당시입니다. 그런 당시에 히스기야가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부를 때 아마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북쪽에 있었던 무너진 이스라엘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강력하게 그 땅이 파괴되었는데 그런데 이 유다에 있는 이 히스기야 당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 스볼론, 납달리, 아셀 이런 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공문을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거기 이미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2월절 행사하러 내려오라고. 어떤 그 정치적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됐냐면 7절에 이게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 해석이 뭡니까? 왜 멸망했느냐? 군사력이 약해서냐? 경제력이 약해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런 해석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라고 너희들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오라고. 여러분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그 안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적이고 또 진리의 해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어떤 주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 뭐 그냥 그러려니 이러면서 지나가면 안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되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요? 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코비드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것이 지나갔지만 코비드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우한 연구소에서 이 자기들이 연구했던 것들이 뭐가 어떻게 퍼져가지고 막 이렇게 전 세계로 막 흩어져가지고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어떤 실수에 의한 사건이든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그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한 것인지 그냥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현상일 뿐이고 그런 어떠한 그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성적인 현상일 뿐이지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뒤의 배경, 영적인 배경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엄청난 사건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까? 바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들 그리고 악한 이 사단의 역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그 원인을 알고 그 근본적인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목이 곧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었을 때 참 기가 막힌 것은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쪽에 있는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도 이 땅이 멸망했다라고 말해줘도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아예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코비드 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경고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고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조롱하고 비웃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며 비웃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기는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의 입으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복음에 대하여 비웃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믿음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또 크리스마스 예배 가운데도 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어제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비 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비를 멈춰 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비가 안 와요. 12시 제가 아까 본 바로는
1시까지는 비가 안 오고 2시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잡은 거가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잡아놨는데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작은 아이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소원도 아버지는 그 아이의 기도를 그 아이의 소리를 들어요. 아버지가 아니면 그거 들어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가 꿈속에서 말했든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말을 했든지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저런 거를 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시고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 우리 오틀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온 가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